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그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부인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아주 영국에 나온 석학이었는데 1차 대전을 겪으면서 1차 대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전쟁 가운데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처참한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C.S. 루이스가 같은 대학교 교수 친구인 톨킨 교수와 여러 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에 조금씩의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톨킨 교수랑 같이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래도 여전히 이 C.S. 루이스는 내가 하나님의 그 존재,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무신론,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신이 없다는 무신론적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결국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적 논리를 결국 세우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토록 무신론적인 논리로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논리를 정연해서 그 주장을 하고 그걸 논리로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그 아주 대표적인 책이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데 그거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순전한 기독교 좀 말이 어렵지만 이 얘기는 이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3분법으로 구분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3분법으로 예수님을 3분법으로 구분한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예수님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분법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예수님을 어떤 부류로 구분할까요? 첫 번째, 이 C.S. 루이스는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힌트를 드렸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장이, 두 번째는 미치광이,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일까요? 그럼 답이 나올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분류한 겁니다. 거짓말장이든지 미치광이든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미치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하시죠.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S. 루이스의 그 분류법이었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포지션이 애매한 사람들이 있는데 애매한 게 아니라 이 셋 중에 하나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미치광이가 아니고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 그 고백을 잊지 말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목자로 인정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 이야기 목자가 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 내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당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이 당연한 얘기를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목자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쉽게 좀 편하게 우리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목자라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목자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바보야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인생의 목자라고 착각하는 바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는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씀. 여호와가 나의 참 목자요 주인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구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당연한 이야기가 내 가슴 속에서 순간순간 그 고백들이 흘러나와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말로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셨습니다. 좀 길어지니까 힘드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잠깐만 외쳐야 되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내가 여호와를 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려우시죠? 잘 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하니까 너무 당연한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잠깐만 믿음이 막 흔들릴 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놓으면 하나님도 나를 놓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고 여호와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것.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물질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두 풍성함과 그 넘치는 것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넘치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부어주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불평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안 주시고 저거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고 싶으셔도 부어주실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과 믿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장이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장이동에 살았는데 장이동 제 이제 앞뜰에 보면 장독대를 이렇게 놓는 장독대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가 막 오면 저 할머니가 저를 선영아 그러면 장독대 그 뚜껑 닫으라는 겁니다. 평소 때는 뭐 고추장 단지든지 된장 단지 그걸 다 열어놓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제 이름을 부르든지 저희 뭐 누님 이름을 부르든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장독대 뚜껑을 닫으라. 장독대 뚜껑을 딱 닫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무리 장대 같은 비가 와도 그 장독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억수로 비가 와도 뭐 홍수처럼 비가 그냥 뭐 장난비가 와도 뚜껑을 닫으면. 근데 이게 우리의 삶도 맞아. 하나님이 억수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말씀의 강수를 부어도 우리가 딱 마음의 문을 딱 닫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면 절대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말라집니다. 굳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뚜껑을 딱 열기 시작하면 비가 내리면 내리는 모든 비가 장독대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 장독대가 흥건히 물로 채워지는 것 같이 장독대 뚜껑을 여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날마다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그리고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복잡한 일들에 대한 해답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복잡한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그 근원적인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 때 세상 사람 어떤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2절 한번, 자, 지금 다윗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 읽어보세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양에게, 일단 양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다윗이. 그러면 여기서 양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 힌트가 주는 답이 뭐예요? 양에게 아주 필요한 두 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23편 2절을 읽으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힌트는 풀밭과 물가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가 뭐죠? 풀입니다. 아, 누가 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풀과 물이 양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양은 스스로 풀과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풀과 물을 찾을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양이 풀과 물을 왜 못 찾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양은 눈이 좋지 않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풀과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한 거죠?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야 풀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양치기 하는 개가 필요합니다. 혼자, 그러니까 양은 자기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양은 낙오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갈 길을 인도하는 내 목자의 얼굴을 보든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그 양은 참된 올바른 좋은 풀밭과 물가에서 풀과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십니다. 목자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보면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꼭 풀밭과 물이 필요한 양과 같은, 눈이 보이지 않는 양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인도하면 가장 좋은 풀과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면 가장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고 가장 좋은 생명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일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가장 좋은 꼴과 물을 먹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온 자마다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 젊었을 때 이분도 위코스토아를 하셨는데 정말 크게 위코스토아를 하셨어요.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 그렇게 정말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나 봐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밑바닥까지 다 떨어지고 나서 깨달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다 필요 없고
야, 내가 하나님 안 잡으면 내가 이제 내 인생 끝이고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목자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는 것이 그 안에 모든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지금은 여러 가지 좀 류마티스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좀 불편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4절 보면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때때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성도든지 보편적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몇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추림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무슨 파이낸셜 무슨 마켓이 어디든지 뭐가 잘못되면 잘못됐다, 잘 되면 잘못됐다, 뭔가 분명하면 오히려 거기에 대처하기 쉬운데, 잘 될지 이게 못 될지 불확실한 것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찾아올 실패, 나 질병 때문에 질병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찾아올 질병, 미래에 찾아올,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이런 유형의 사람이 과거에 한 실패, 과거에 한 실수를 자꾸만 소환해서 그것을 다시 자꾸만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걸 또 미래에 잘못하면 어떨까라는 과거의 문제를 다시 현재와 미래에 끌고 들어와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23편 4절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은 그 두려운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앞에, 내 인생의 앞에 또 닥칠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주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 골목, 그 건널목을 지나갈 때 아주 평안하게 건너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주 어린아이가 아주 복잡한 차가 많이 다니는 그 건널목을 지나갈 수 있는,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가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국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5절과 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동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가 뭘까요? 상을 차려주신다.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은 뭘 의미할까요? 예? 원수 앞에서 득실득실거리는 그 강력한 원수 앞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는데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상이 뭘까요 도대체? 사실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원수 앞에서 차려진 이 상이란 고대 근동의 그 언어를 빌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잔치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차려주신 승리와 명예의 상이라는 겁니다. 상을 차려준다는 얘기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득실거리는 원수 앞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명성과 명예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선지자나 제사장과 왕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지명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지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자에게 승리와 명예의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기름을 부어서 너를 지명했고 그리고 내 잔이 풍성해지도록 너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축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골짜기 가운데 있고 풀밭 가운데 있고 뭐 물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오아시스 같은 이곳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거 누리고 있을 때 이곳에 그러면 양들만 있을 수 있을까요? 풀밭과 물가에 양들만 있겠냐는, 그 좋은 곳에 양들만 있겠냐는, 그 주변에 양들만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양들만 있겠습니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 필요한,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한 이리와 늑대와 맹수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 풀밭과 물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그 풀밭과 물가 가운데 평화롭게 그 적들의 이글거리는 적들 속에서도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양들을 목자가 지키기 때문에. 그 양들을 목자가 지키기 때문에. 양된 우리는 이미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바로 그 고백을 할 때 23편 6절에 하반절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안식처를
평안을 제공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